시편 우리 73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시편 73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854쪽의 말씀이죠. 제가 시편 73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뒤늦은 깨달음이 울림도 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늘 깨달음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는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도 있고요. 그때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깨달음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후회의 깨달음보다 그때 깨달음보다 더 깊어지는 깨달음이 많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이지만 더 깊이 알게 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넓게 아는, 깊이와 넓기를 더하는 그런 수련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시인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안다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넓이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우리가 부러워할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형통하고 잘 살아가고 또 부유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기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옛날에 코로나 때 한참 이 트로트라고 하는 것이 열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로트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고 새롭게 조명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1등했던 트로트에 거기에서 1등했던 한 남자분이 계세요. 굉장히 젊죠. 아버지가 일찍 여의고 그리고 엄마가 미용실을 하면서 이 무명의 아들을 이제 뒷바라지 해주면서 이 가수는 어디 무대가 없어서 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버스킹도 하고 그런 가수였어요. 무명의 가수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지만 거기에서 길에서 버스킹을 하고 한강에서 버스킹을 하고 처음엔 1명, 2명, 나중에 100명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버스킹을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배고픈 시절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트로트 경연대 오디션에서 1등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상금 1억도 받고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계속 트로트 가수의 그 평판, 브랜드 평판에 29개월째 1등을 하고 있는 한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가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500억이 넘는 거예요. 불과 30개월도 안 되는 29개월 그 사이에 사실은 2년 조금 넘는 시간이잖아요. 24개월 좀 넘으니까. 그러니까 2년 조금 넘는 사이,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아마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벌어도, 여러분은 아니에요? 저의 경우에 지금 남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어떤 이런 잠재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돈에 대해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이렇게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이미 그 금액을 근처도 가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야, 이건 너무하다,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가 작곡하고 자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산다, 한 청년이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시기할 때 나의 헌신, 하나님께 드리신 헌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오늘 시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시기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너무 많이 번다, 세상에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하고 했는데 세상에 그 500분의 1 500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생각했어요.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한 청년이 3년도 안 되는 그 헌신 속에서, 그가 수고한 속에서 벌어들인 엄청난 돈에 500분의 1, 어쩌면 600분의 1, 나중에 더하면 그 일, 정말 7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지만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이, 근데 헌신의 부분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헌신, 그 헌신은 700 빼고 600 빼고 500 빼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의 그 가치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가치를 돌아보는 거, 비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희생하는, 희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드림이 사실 영광이고 기쁨이잖아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삶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제가 하고 감당하고 했던 이런 시간들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시간이고, 이것은 저에게 영광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꾼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가치는 하나님만이 이 가치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또 대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였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인가?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너무 부질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게 예배하고 젊은 때 하나님 옆에 경배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운 멀리 우리가 가서 수련회를 갔다 오고 은혜를 받고 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볼 때 한 줌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정말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시인이 무슨 소용이 있나 도대체.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제가 게을리 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제가 전도사로 부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손에 쥐어진 거, 정말 열심으로 따진다면은 제 열심이 정말 부족하지 않는데 제가 손에 쥔 것,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상과 우리의 이 영광과 헌신을 비교하는 순간, 시기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헌신의 가치를 무참히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인의 이야기가 우리가 좀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고 그 속에서 싸우고 우리가 다투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내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걸 누가 알아주죠? 세상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도, 어떤 돈의 가치도 거기에 부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치를 하나님이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돈으로 평가받으려고 했던 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돈의 가치로 내가 측정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것인데, 어리석게도 세상을 보면서 아, 나는 이게 뭔가 이러고 있던 거예요. 어제 제가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았어요. 그 통역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제가 들으면서도 저 나름대로 통역을 했는데 정말 통역 잘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제가 이렇게, 나 같았으면 이렇게 통역을 했을 텐데 라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절묘하게 통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실력을 가지고 그 시간에 그런 통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그 통역이 다른 통역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페이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마 제가 어제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교회가 그 장소를 쓰도록 배려했다라는 부분도 크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어제 왔던 팀들이 그런 무대 설치와 그리고 그런 모든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 엄청난 무대와 그리고 그 웅장한 무대를 만드는 게 과연 쉬웠을까라는 거예요. 어제 나오신 그 간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멀쩡하잖아요. 허우대 멀쩡하고 정말 잘생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돈을 벌려고 했다면은, 대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한 명이라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들의 이 어떤 헌신과 수고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선교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오지거든요. 우간다 캄팔라에서 우리가 9시간을 가고, 거기에서 그 캄팔라에서 9시간을 떨어진 아주만디라는 지역에, 난민 지역에, 거기에서 또 다른 그 난민들의 헌신자들이 있어요. 태국에 가서 정말 방콕에서 9시간을 가고 거기서 5시간을 들어가고 거기서 1시간을 더 들어가면 정말 오지인데, 그 오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어제 본 분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제 외국인 설교자들도 그렇지만 통역하시는 분도 그렇고 어제 나오시는 어느 누구도 제가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컴패션 그 대표도 저는 어제 처음 그 이름을 알았어요. 아무도.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모른다고 해서 그들의 헌신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중에도 각각의 자리 속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반대편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나를 몰라도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또 누군가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모여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서로 모르지만 각각의 자리 속에서 헌신하다가 모인 거잖아요. 이 헌신의 가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돈으로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넘어짐이 어디서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는 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돈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돈의 가치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어요? 이 자체가 벌써 넘어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잘못한 거예요. 측정의 기준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아니, 죄와 싸우고 그렇게 거룩하려고 마음을 깨끗하게 했는데 그의 삶의 꼬라지는 어때요? 14절에 종일 재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을 보면 나는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막 황금을 주고 어떻게 보면 돈을 벼락을 내려도 현찮은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일 고통을 당하고 아침마다 벌을 당했다. 하나님이 단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함이 적당한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한 정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순도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단련하고 또 단련하죠. 적당한 단련이라는 건 없어요. 중국제 쇠를 써보면 알아요. 드라이버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제.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사서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사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산 드라이버가 앞에 뭉들어지는 거예요. 단련을 잘못한 거죠. 겉에는 멀쩡해요. 쇠예요. 그런데 쇠가 단련되지 않는 쇠는요, 결코 나사를 박을 수가 없어요. 드라이버가 앞에가 휘었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네. 이게 중국제, 단련을 하지 않는, 연단하지 않는, 재련하지 않는 100% 순도의 이런 쇠는요, 약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왜 거룩을 살고 죄와 싸우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가 더 힘들게 만들죠? 하나님은 분명해요. 순도 100% 거룩, 순도 100%의 정결, 죄와의 완전한 승리, 이것을 원하는 적당한 승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지 않게 죄와의 완전한 승리, 이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저처럼 어리석게 여러분 돈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도사까지 다 하면 지금 제가
전도사 시절 목사까지 다 하면 대략 목사 안수받은 게 2000년이니까 23년이잖아요. 거기다 전도사까지 25년이에요. 25년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제 손에 쥐어진 게 얼마냐? 너무 보잘것없어요.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정말 세상 헛살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목회 10년이 되고 목회 20년이 될 때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헛살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돌아온 영혼이 있었고요. 저를 통해서 예수 만난 자가 있었고, 저를 통해서 교회 나오다가 포기한 자가 돌아왔고, 저 때문에 동성애했던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치유가 있었고 귀신의 쫓겨남이 있었어요.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돈으로 계산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 헌신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해 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돈 버는 게 이미 틀렸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한 영혼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으로 저는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어제 일을 보면서, 어제 수련회를 통해서 저 엄청난 규모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 정말 많이 들어갔겠다. 어제 제가 오면서 여러분이 비가 막 내려가지고 차 빼고 하느라고 헌금 시간을 놓쳤어요.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엄청난 그 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제 속으로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중에 저렇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한 번에 하루를 위해서, 그 하루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쓴 거잖아요. 그 무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대형 화면을 만드는데 거저 됐겠어요? 누군가가 엄청난 도네이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쓸 줄 아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저런 무대를 저는 아프리카 생각했거든요. 저런 무대를 아프리카 그 넓은 초원에서 그러려면 전력을 끌어올려면요 엄청나게 그 경유를 떼는 모터가 필요해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드럼통으로 부을 수 있는 엄청난 모터를 마련해서 저런 무대, 전광판이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하고 막 드럼 치면서 막 찬양하면 아프리카 청년들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런 무대 한 번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유함이 있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 무대를 아프리카 그대로 가져가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뒤집어질 것 같아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프리카의 저 모습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보면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돈 벌어서 뭐 할까? 집 살까? 집이 200채씩 있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저는 정말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 죄예요.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200채나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자본주의 시장이지만 그 죄예요. 그 탐욕입니다. 그 집 없는 자의 눈물을 내가 빼앗은 거예요. 그건 죄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측정하지 말라는 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측정하세요. 여러분의 측량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이렇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15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띄우는 거는 개역개정이지만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리얼하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에 나도 그들처럼 말하며 살고 싶었다. 시인 이야기.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그럼 세상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 그 가수처럼 노래 조금 배워가지고 정말 3년도 안 되는 돈에 500억 벌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아니 500억은 너무 과하다. 100억? 100억이 너무하다면 한 50억 정도 정말 벌고 싶어요. 저 쓸 데 있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일 많아요. 그 돈 있으면 집 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아프리카 제가 다니지만 정말 아프리카 그 돈이면 유명한 강사들 정말 섭외해서 정말 설교 강의 컨퍼런스 한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었다. 이 시인이 자기의 삶을 떠나서 그들처럼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보루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는 거. 이것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만 서로 간에 청년들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이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나가고 싶지만 내가 서로를 배신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청년 공동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신학을 하고요, 여러분처럼 청년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를 갔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그 교회를, 고등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 근데 그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청년 공동체의 배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신자가. 열심히 지금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서로 삶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나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잘했다 칭찬하는 이 공동체를 세상이 부러워서 배신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예수 공동체의 배신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이 청년 공동체에 배신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꾸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러면서 저는 17절에 이 말씀이 마지막에 와 닿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 왜? 하나님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종말, 그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거예요. 다른 성경으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예배의 자리 속에 내가 있어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뒤늦은 깨달음,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늦게 깨달은 것만큼 인생의 울림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늦게 깨달은 것만큼 내 인생의 울림은 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세요. 내가 그때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늦게 깨달았지만 이 깨달음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큰 울림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결코 여러분 그거 인생의 낭비 아닙니다. 늦게 깨달은 것만큼 울림은 큰 거예요. 울림은 커요. 제가 악기는 잘 모르는데 이 수제로 만든 악기가 왜 비싸냐, 그리고 그걸 왜 선호하느냐, 울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로 만드는 거 여러분 그거는 값이 싸요. 근데 사람의 수제로 만드는 이런 악기 있잖아요. 바이올린 같은 그 수제로 만든 악기, 울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은 울림을 위해서 때로는 뒤늦게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울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뒤늦게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울림이 되도록 여러분 그걸 간직하세요. 이 신이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뒤늦은 깨달음이죠. 악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인생의 울림이 되었다. 다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그들이 시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많은 깨달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겠어요. 무엇보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데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깨달음,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울림이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해요. 내가 깨닫게 된 것은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내 인생을 울릴 수 있는 깨달음. 그냥 이런 거구나가 아니라 내 인생을 울릴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악기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 경고가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울림이 있는 청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